예배 때는 오랜만에 조금 새로운 곡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악보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배 뒤편에 악보가 있으니까 3주 정도 계속 이 찬양을 새로운 찬양이니까 연속으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목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할 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면서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서 있는 곳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영원히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그 빛 가운데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같이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난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물리치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힘내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지막 번 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영원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으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몸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드리며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과 생명의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을 믿음과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에 나갔지만 지난 한 주간도 삶도 어김없이 무너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구별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싸우니 준비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먼저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일깨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평안과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방주교회 생일입니다. 지난 39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본이 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풍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고 정말 특별히 주님 명령하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 리더들 많이 육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문화센터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과 다음 주일 지금까지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해 기대왔던 건축 헌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봉헌이 되게 하시고, 건축되는 선교문화센터를 통해서 다른 많은 생명을 구원함과 함께 지역사회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터전이 되는 소망의 비전을 꿈을 보는 기쁨의 헌금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게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찬양하며 간증하시는 축복의 봉헌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봉사하는 여러 손길 위에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들, 방주의 모든 공동체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멀리 미국 알래스카에서 노숙자를 섬기며 선교로 순종하시다가 정말 노년에도 불구하고 시대본부로 책임을 맡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교회 생일 축하회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명을 가슴에 품고 일평생 복음 선교에 전념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모범된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담비 같은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타고 샘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이 한 주간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악하고 잘못된 자신이 죽어지고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온전히 보여지고 회복되는 복된 찬양 되시며,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지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부활에서 예수님 맞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39번째 맞이하는 교회 생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서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많은데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학교를 30주년째 했어요. 39년 된 교회인데 특별 새벽 기도 학교를 연초가 되면 21일 동안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를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은 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0일 하려고 그래요. 40주년이라 아예 마음을 단단히 굳히시고 내년에는 아주 연말부터 저희가 40일을 기도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30년을 연속 개근한 분들이 계세요. 안 놀라시는구나. 30년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연속 기도하시니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지가 벌써 10년째 되시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 딱 결석하셨어요. 20년째인데 그때 기도실에서 잠깐 주무시다가 하루 놓쳤는데 상을 안 주더라고요. 20주년 때 못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30년 동안 기도하신 여러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또 20년 그동안 20년 연속으로 또 10년 연속으로 그래서 다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21년째인데 목사님 저는 28년째인데 어쩔 거냐고. 지나가면 30년 옵니다. 30년 오고요. 목사님 이러다가 나 30년 되기 전에 나 죽을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가시기 직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일을 좀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서로 30주년 또 20주년 10주년 맞으신 분들을 좀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가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30주년, 20주년, 10주년 또 연속으로 개근하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연속 개근자입니다.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호명합니다. 정삼모, 김혁, 김윤자, 최수자, 윤연순, 류재광, 정금순, 오정순, 한봉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 연속 개근자입니다.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조경숙, 박순금, 김화연, 박월화, 유은순, 강영구, 오순예, 이정선, 장다솔, 장예지, 장예슬. 10년 연속 개근자입니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전춘배, 손정혜, 장영순, 나기영, 정예준, 전창희, 조연주, 이경주, 전진원, 김정희. 대표자분들을 앞으로 모시고 먼저 시상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마치고 나서 잠깐만요. 이 기념패를 만들었거든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순금이에요. 30년은 순금이고 20년, 10년은 가짜입니다. 네, 30년 연속 개근자 대표 정삼모 장로님, 또 20년 연속 개근자 대표 조경숙 권사님, 10년 연속 개근자 대표 정예준 어린이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 김기주 장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30년부터) 시상하겠습니다. 기념패 정삼모 장로. 잠깐만요. 목사님 30년. 시상하겠습니다. 기념패 정삼모 장로. 귀하는 방주교회 특별 새벽기도 학교에 지난 30년간 연속 개근하여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던 주님을 따르며 성도들과 교회에 본이 되어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방주교회 담임목사 반태효.
20년 연속 개근 기념패입니다. 기념패 성명 조경숙 권사.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10년) 연속 개근 기념패입니다. 기념패 이름. 잠깐만 몇 살이니? 11살인데 10년을 했대요. 그러면 엄마가 거의 한 5년 반은 해주셨구나. 11살인데 10년. 기념패 정예준.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받고요. 손자가 지금 10년 받는 거예요. 함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반지를 해드릴까 그러다가 팔면 안 되니까 자자손손 물려드리려고 기념패를 드렸습니다. 20년 하신 분들은 귀한 기도 방석을 준비를 했고요. 10년 하신 분은 기도 의자를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선교문화센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2년 저희가 기간을 두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뭐 지역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일기도 있겠지만 41주년 우리 창립기념일 때 봉헌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선교 건축 문화센터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자원함으로 참여하시고 감동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꼭 비워두셔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만 24개월이 지나면 15살 때까지 세례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4개월 지나기 전에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30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감사한 영적 자산은 중보기도실입니다. 중보기도실에서 지금도 170명 가량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용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받고 6개월 동안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그다음에 18일 수요일 이번엔 예배 시간에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기도 학교를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학교 심화 과정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는데 1기하고 다릅니다. 6개 과목으로 심화 과정을 하기 때문에 매번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직, 우리 임직자들, 교회 중요한 리더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무릎 선교사로 감당하기 위해서 꼭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보 간지에 보면 가정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건 우리 방주교회 모든 가정들은 건강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먹어서는 안 돼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를 배우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 리본 가정사역 5개 학교에 많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교회 생일이라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로 우리 축복을 했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석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 39년의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실은 옥합을 깨면서 생애를 다 부어서 여기까지 정말 헌신하고 섬겨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10년 전에 미리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나가서 또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작년에 시드 국제 대표였던 이원상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그 자리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목사님을 대표로 세우셔서 지금은 또 시드 국제 대표로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태국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미국에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지금 목사님 남은 모든 생애를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쏟아붓고 계시는데 지금 시차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신 텐데도 어제 오셔서 지금 말씀을 섬겨주고 우리 창립을 함께 축하하십니다. 4월 22일 날 우리 장립식 임직식 때도 목사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예정은 5월 5일 날 목사님 다시 출국하시는데 목사님 건강하게 또 저희와 또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사랑으로 목사님 맞이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 30주년 시상 받는 건 좀 감회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도 깜빡하다 못 탔어요. 저도요 못 탔어요. 철원 지방에 연합 집회 가가지고 그 새벽까지니까 못 가게 해가지고 그것도 안 봐줘요. 우리 새벽 기도 특징은 아차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귀한 분들 상 타신 거 축하드리고 그 기도의 맥이 계속 흘러가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부족한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시드 선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또 프레션이라고 하는 세계 선교 중보기도 센터를 중심한 두 가지 일을 하느라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거의 1년이 돼가요. 빨리 4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참 늦어요. 잘 안 가는 것 같아. 그만큼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제가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생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가장 모범된 안디옥 교회, 그 모범된 교회를 우리도 본받아서 시대 말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은혜 중에 성장할 때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안디옥 지역,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렇게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만 유대인만 우리 민족만 그렇게 고집하던 저들에게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만 하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다 흩어져 간 유대인들이 그 자기가 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간 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거, 핍박이라는 거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하고 전파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복음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생업과 삶의 안정을 먼저 추구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주제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어요. 우리가 삶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편협된 생각을 깨고 허물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회개치 못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바로 복음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신앙의 박해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터 위에 세우신 미국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전 세계 복음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한 땅도 원래 북한이 남한보다 신앙적으로 앞서고 국가적으로도 더 앞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산권 정부 치하에서 신앙의 핍박을 고난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남한으로 와서 잠자는 남한 교회를 깨우고 또 부흥하고 성장케 해서 남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그런 한국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편안해서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돼서 그게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된지를 몰라요. 우리 영적 성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그 리더십들이 아주 유능한 일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나서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아주 모험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 바나바는 그렇게 와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방의 사도의 사명을 가진 다소의 바울을 또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참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 죽게 인도하고, 그는 땅을 팔아서 어려운 교회 교우들을 돕고, 그리고 위로자로 권위자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훌륭한 지도자지요. 여러분 바울은 아는 대로
원래 유대교를 섬겼던 열심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걸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사명을 가진 그 바울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니게르 시몬이라고 하는 그 니게르, 피부가 검은 그 흑인, 그 니게르 시몬은 이건 유대식 이름입니다만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니게르 시몬이 아닌가, 구레네 시몬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따라갔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회에 어려운 십자가 지고 그렇게 잘 이렇게 교인들 돌보고 교회를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루기오 이게 라틴식 이름이거든요. 그 라틴식 이름을 가진 그런 이방인.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고 헤롯의 젖동생, 그 왕족 귀족 출신, 이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은혜 중에 잘 부흥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성숙한 그런 안디옥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 예수의 참 제자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로 안디옥교는 그렇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초기의 믿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자라는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강건해서 또 하나님의 성숙하게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닮고 끝까지 따라가고 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우리 작은 그리스도로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령. 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면, 생명 있는 믿음이면 행함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사역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참 안디옥교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그들이 믿음 생활한 걸 봅니다. 이분들의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여기 사도나 이런 교사들은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며칠 세우셨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요. 이제 이런 이제 교회 이제 말씀을 통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일에 이분들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말씀을 잘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함으로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온전해진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잘 섬겨 나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사랑의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더불어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근데 사랑, 여기 이제 이분들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지 않겠어요? 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게 뭐냐? 그 우리의 자아예요. 교만과 탐욕적인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악한 사단 마귀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뭐하러 하나님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느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사야 14장의 이 사단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지위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타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나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지옥에 가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원래 사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마귀를 영원히 가두고 영원히 형벌과 심판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오직 예수만이 참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예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첫 아담같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강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주고 내 안에 겸손해서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 주인이 종이 되는,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진 심판주, 거룩하신 의의 심판주가 죄인 개수가 어째 사형수가 되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낮아지고 자기 비하,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자기 겸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는 참 사랑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창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 가정도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자녀를 해서 가정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죠. 그거는 그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을 이루어 주께서 하신 그 일을 해나가는 게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 돼야 돼. 그 교회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교만한 자아가 죽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거기에 주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 먼저. 빌립보 2장 1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 순두개를 통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 성품과 속성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동등함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그것보다 더 낮아질 수 없는, 유대 계급의 종이라고 하면 제일 낮고 천한 게 유대라는 거예요. 제일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제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갔다고 하면 너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말로 아는 거와 실제로 내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의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자가 주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높고 존귀한 자로 주의 영광에 함께 가 겸손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죠. 그날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영광 받. 우리가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은 그러나 구별은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십자가 진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하다고 하는 거, 평생 여러분 그 작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아가 죽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 참 유능한 일꾼들이 많지요. 우리 교회를 리드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또 당회와 재직과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번에 새로 피택대에서 새로운 일꾼으로 이렇게 앞으로 일하실 분들, 그 다 교회는 어떤 다른 조직이나 뭐 다른 재정이나 다른 것이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일꾼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유능한 일꾼들, 그런 재직들, 그런 성도들, 그런 일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여기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뭐 신분과 또 성장 배경과 믿음과 여러 가지 형편이, 또 사회적 신분이 성장하는 과정이 다를 수가 있죠. 각양각색이에요. 이 사람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백성의 가족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런 공동체, 기쁘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려우면 서로 나누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어서 짐을 덜어주는,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교회 없이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없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린 주님 모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했던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기도 응답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신령 안을 덧입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전파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보다 어려운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 받을 때 보낼 때 저들이 다 은혜 받은 대로 있는 대로 가진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걸 한테 모여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엄청난 흉년이 기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그에게 복음을 통해 살게 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조를 보내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자기들뿐만 아니고 그 다른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먼저 이 갈라디아 6장 10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먼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먼저는 믿음의 가족들부터 하라.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내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부터 먼저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교회 밖에 이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간다. 예루살렘 공동체도요 참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믿는 자가 더 많아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도 오는 거예요. 교회 우주성, 교회 보편성.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로 후손들로 믿음의 반열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인종과 무슨 학식과 피부색과 민족과 문화나 종교나 그런 게 그거 다 초월해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 하나 되고 그 사랑을 자기들만이 나눈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나누는 우리가 이 지역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하는 여러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 혹이 노숙자들, 장애인들, 지체부자유자들 여러 사람들을 정부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나간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소문이 나고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참 하나님께 속한 하늘 백성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라고 사랑 있는 곳에 모여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허덕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나가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더불어 일하는 동력자, 협력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괴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힘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마귀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이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어 협력해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 된 건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물이나 시멘트나 모래나 철근이 따로따로 있으면 힘이 없지요. 그걸 하나로 하면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돌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힘있고 능력이 있어 악한 세력, 어둠의 권세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반대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해서 힘을 없이 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마귀는 디아블로스, 나누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지, 우리는 평생 살면서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도구가 되셔야 돼. 우리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그런 도구가 돼야 되고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 마지막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선교하는 교회.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어요.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는 레토로이아라고는 그런 헬라 말의 의미는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금식하며 예배하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하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불러 시키는 일이 뭔가, 그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 나가도록,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목적이 뭔가? 선교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고,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이 역사는 마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회개치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선교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사명을 더디함으로 주님 오실 날이 연기되는 것.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 시대예요. 그게 선교의 대상임에, 미전도 중에 가장 무슬림 같은 그런 나라, 템포리 윈도 그쪽에 쭉. 근데 요즘 자꾸 이제 미전 종족이 줄어서 3,300여 종족을 말을 하는데요. 그것도 2025년까지는 거기에 다 성경이 번역되고, 지금 각 나라별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 데가 없는 거죠.
패트릭 존슨 같은 사람은 우리 시대가 가장 엄숙하다. 왜? 모든 나라마다, 유엔 산하의 모든 나라마다 복음 전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다 거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선교에 집중하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것, 전도할 수 없는 것,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시도록. 그래서 여성 무슬림권 그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일들도 우리가 보고를 많이 들어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지막 시대의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21세기는 선교의 하이웨이 시대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평생 복음에 헌신하게 하시던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택한 자들을, 택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선교의 주도자요, 계획자요, 전략가요, 동력자요. 성령은 오늘도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이 안디옥에는 즉시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마지막 로마 여행을 가서 로마를 통해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 것을 봅니다. 성령이 너에게만 내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복음이 증거된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선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선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죠. 성령이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선교 역사를 이뤄나가고,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되어지는 미완성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하는, 오늘의 사도행전을 만드는 선교의 주역자들이 되고 그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야 돼요.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권능 있는 증인이 되게 돼.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요, 순교자라, 그런 말이에요. 증인, 내가 분명히 본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생명을 바쳐 증거해, 순교하며 증거한다. 죽음 저편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게 순교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동북 아시아권 지역에 있는 분들, 북한 선교, 중국 선교,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모이는 건데, 원래는 중국 그 청도라는 데서 모이기로 했는데, 요즘 여러분이 안다면 시진핑 그분이 제2기 사회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거 이렇게 제한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치앙마이 같은 데 와서 이제 일로 옮겨서 이제 세미나도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의 사역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면서, 저는 이제 하루 일찍 오죠, 여기 일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잠시 이렇게 은혜 받고 교제하면서 참 기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선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어떤 핍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선한 근심을 가요. 제가 그런, 우리가 각각 다 각국으로 흩어지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는, 돌아갈 나라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 길로 가는데 가는 길이 좀 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험하고 어려운 길 저편을 보고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지으니 결국 승리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미리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본국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그분들이 그 선한 근심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거 나눌 때 눈시울이 다 뜨거워지.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은혜 받고 이렇게인데, 그분들은 찬송 하나 마음껏으로, 기도 하나 큰 소리만 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제한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가지고 선교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 개인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삶을, 참 순교적 삶을, 하나님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를, 선교적인 삶을, 좀 불편해도 선교는 해야 되잖아. 우리가 조금 평안한 걸 줄이고 좀 불편해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좀 불편하면 어때요? 조금 불편하면 어때? 우리가 미셔널 처치, 이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선교적 교회로 참 선교적 마인드가 우리가 다 있어서 늘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제가 이제 앵커리지에서 이쪽 일 때문에 본부가 있는 이제 버지니아 쪽으로, 워싱턴 옆에 버지니아 주로 이제 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이제 남은 여생 여기서 잘 이렇게 마무리해도 좋겠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라는데 노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노가 어디 있어요? 근데 육신을 막상 가보려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금식도 해보고요. 금식을 하는데도 온통 생각이 거기 있어도 그 일의 중요함과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예 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육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죠. 그래도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주님과의 관계 아니었어요. 내가 정 못하면 사도 바울같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일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이 늘 새벽마다 또 늘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이게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유, 어제 그렇게 와서 또 오늘 이렇게, 목사님은 한 2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1, 2, 3부까지 다 하는 것도 그래도 감사하잖아. 그래도 감사하잖아. 제가 여기 올 때 어떤 70세쯤 가까이 간 분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편한 꼴을 보지 못한다고. 끝까지 아예 그냥 쓰시는 것 같아. 그분도 그런 입장이고 나도 그런 입장이라 우리 동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또 한편 얼마나 감사해요. 쓸모없는 것까지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쁘지요. 선교적 삶, 선교하는 교회, 39주년, 이제 내년 40년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거룩한 뜻을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님 맞이할 때 참 존귀와 영광과 상급에 관한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교 문화 센터 이런 것도 너무 부담 갖지 마셔. 저는 이제 교회 처음 전도사로 부임한 데가 개척교회라 거기 또 교회 건축하죠.
가나안 갈 때 거기도 보면 이렇게 창고가 재놨지만 앞에 교회 모습을 해놓은 거 그것도 건축했지. 요 전에 어떤 교회는 이제 1층만 지어놨어요. 그것도 가서 2층 했지. 방주교회 오니까 아예 없어 교회가. 예. 공장에서 하던 교회가 그때 돈이 뭐 있어요? 얼마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시유지 땅을 그때 52만 얼마에 샀어요. 한 평에. 예. 지금은 놀래죠. 그게 이렇게 고가가 된 줄. 우리 자산만 봐도 사실은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 그렇잖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드리도록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 그 일이 잘 돼야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금도 은도 내 것이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어 하나님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쭉 하고 여기 와서 또 우리 구성전지 지었죠. 이 땅 사죠. 또 우리 여기 저 비전센터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문화센터 이거 다 짓는 과정에 그렇다고 밥 한 끼도 안 굶어봤어요. 뭐 제가 물론 뭐 다 금식하면 혹시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기 지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집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여러분 대를 이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에 열매를 그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선교적 삶,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39주년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남은 우리 교회 해야 할 일들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또 이렇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 문화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 이 귀한 계획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큰 산이 하나님 술바벨 앞에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 몸된 방주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돕는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9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주교회 앞날을 더 큰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큰 방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든 교육자와 당회 재직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리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작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할 텐데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항존직 임직자 리더들이 먼저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참여하지만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항존직들이 먼저 헌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교구 또 이름 직분 전화번호를 쓰고요. 작정 헌금 총액
헌금에 대해서 내가 전체 얼마를 하겠다, 또 헌금 기간은 1년, 내가 2년 나누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건축 기간 동안, 또 적금했던 게 나는 3년 후에 적금을 타니까 나는 3년 후에 3년 동안 하겠다, 그래서 일시불로 하겠다, 월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여러분 카드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일에 대해서 다시 감사 편지와 함께 헌금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지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 펜이 없으신 분들, 또 작정 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저희가 작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하시고, 감동으로 하시고, 은혜로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냥 내 한 자리는 내가 감당한다,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16분이 계시고, 또 우리 지금 현 시무 장로님이 15분이고, 또 시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몽골 선교사로 지금 파송 중에 있습니다.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한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 작정하신 것 지금 작정하시고, 작정되신 것은 안내위원들에게 또 나가시다가 여러분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 작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층에도 우리 작정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작정세를 내지 못한 분들은 예배 시간 나가시면서 헌금함이나 안내원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생일인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달숙, 김순자 자진해서 등록을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약의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새가족실로 오셔서 우리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교구 김영식 집사님 장인어른 별세하시고 예배를 잘 마치고 또 교회에서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김영식 집사님 참석하시고, 또 우리 육교구 김봉성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아드님 되신 김창주 성도님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 감사합니다. 함께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장인 장례를 잘 마치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며 오늘 또 함께한 교우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식 집사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장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속에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름을 믿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교회에서 생일 떡을 준비했습니다. 다 받아가셔서 그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 원로 목사님께서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 귀한 성전 잘 건축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예비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외손들 자자손손이 우리가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저들과 모든 자외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한 저들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채워 주시옵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온지요 부족함이 없는 큰 것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심령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몸된 교회를 오늘날까지 은혜 중에 인도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귀한 창립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각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과 흩어져 복음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